오늘 말씀을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선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적어 놓았습니다.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딱 느낌표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약간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좀 신앙적으로 그리고 본래 제목을 정한다면 느낌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고백합니다는 의미의 느낌표가 맞는데 제가 여기 오늘 이 퀘스천 마크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지속될 때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질문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확신 있게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지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글쎄 나도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글쎄 실은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러한 고통, 그리고 내게 이러한 환난, 그리고 내게 이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고난이 오래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지속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깊은 절망과 시기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다 한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좀 편안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또 그리고 환난이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통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책이 있죠.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물론 고난이 왜 시작이 되는지, 왜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그 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무언가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욥이 섬기는 이유는 까닭없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하나님 저 욥에게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리고 욥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신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자식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질병에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는 이젠 자기까지 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떠납니다. 거기 저주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저주란 표현을 쓸 때마다 마음이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이를테면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을 하고 죽어라 할 때에 하나님께 욕하시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란 말을 사용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더 그만한 욕이 또 없겠지라고 하는 그 욕을 가지고 그 아내가 욥에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었던 아내, 그리고 자기와 일평생 길을 걷겠다고 하는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영적인 세계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쯤은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고난은 왜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집사님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고난은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도 있지요. 교통사고의 위협도 있지요. 연약함도 있지요. 질병도 있지요. 부패한 정권에 탄압당하는 백성들도 있지요. 가정폭력도 있지요. 전쟁도,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것은 전쟁도 있지요. 배신도 있죠. 성범죄 사건도 있죠. 뜻하지 않는 죽음지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추방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신앙인에도 고난이 임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시리에 빠져있는 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했는지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어 정도가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이 중심과도 같은 부분, 눈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심지어는 혼이 힘들어서 그가 말하기를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시편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42편에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아마 그 신앙인은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의를 지키며 성전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성전에서 집사님 역할을 아니면 권사님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외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이 들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열심히 그렇게 믿지 않았니? 너 그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나 봐. 네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 여기에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종일토록 비웃나이다. 종일토록 저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노래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규입니다. 탄원입니다. 탄식입니다. 시편 42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나 기도 제목 없이 너무 행복해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다면 모든 가정에 한 가지 이상씩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이, 비신앙인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이 고난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이 그렇게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실에서 쥐를 기르다 보니까 잘 먹이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항상 끼니 때마다 먹이를 공급해서 그 마음이 편한 쥐는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태국에서 그 태국의 농부들이 코끼리를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가혹하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하루에 코끼리가 먹는 양이 130kg에서 180kg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조차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 정글에 들어가면 야생 코끼리들이 있는데 그 코끼리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껏 180kg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건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구에 해보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아주 혹사당하는 그 코끼리는 정글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코끼리보다 평균 10년 이상을 더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큰 수족관 같은 통에다가 물고기를 잡아올 때에 그 물고기가 해변에 다다르면 대부분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놓는 천적을 하나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그 천적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그냥 그 고기들이 도망다니는데 이 해변까지 오면 기적처럼 그 물고기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먹힌 물고기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참 나쁘고 그리고 해악을 끼치는 것만은 아닌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가서 롯의 가정을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한 것을 보시고 거기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롯만큼은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위들에게 피신하라고 그 장인어른 롯이 말했을 때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선 그 말이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낄낄거렸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보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불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터이니 얼른 자신들 몸을 피하고 우리와 같이 나가세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던 그 사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그 회사원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원이었을지, 그 주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장인어른, 우리가 지금 여기 자전거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그리고 상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버리고 가란 말입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낄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장면이 농담으로 여겼다란 말의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자, 이 천사가 재촉하는 대로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먼저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롯마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니까 롯은 거기가 멀다고 말합니다. 거기가 너무 머니까 서기 멀다고는 말하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산으로 올라가면 자신의 사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깨달은 나머지 저 성읍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그가 하던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모두 다 불바다가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믿지 못한 롯이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성경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천사가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말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왜요? 지금 곧 심판이 임할 테니까.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원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로우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할이란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능력 없음 I can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I cannot anything 이라고 표현했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잘 표현해 왔는데요. 히브리 말의 그 cannot이라의 의미는 사실상 능력 없는 인간 이런 걸 말을 쓸 때 그 말을 씁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뜻이 뭘까요? 옴니포넌트라고 그래요. 옴니 모든이란 뜻이죠. 포넌트 능력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 모든 것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전능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금하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글쎄 너무 불경건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I cannot anything. I cannot anything. I canno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그 말씀 들었을 때요. 아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랬죠, 벌써. 재작년 3월 17일 날
이 AP통신하고 BBC 방송 두 군데에서 동시에 내보낸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받았어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위대한 아버지 하늘나라가 ABC 그리고 이 AF 통신 이 두 군데서 한꺼번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사망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기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받은 건데 우리는 번역을 위대한 아버지 하늘나라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딕 호잇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던 얘기인데 8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탄생을 했는데 아들이 딕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나올 때는 정상적인 나올 때에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 호흡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이 뇌성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는 건강한데 사고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고로 인해서 그 목에 탯줄이 걸려서 호흡 공급을 못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 환자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죠.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 컴퓨터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이 표현한 단어가 뭐였냐면 RUN이었었어요. run, 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뛰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본 거예요. 뛰고 싶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뛰어오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게 눈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반바지로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들과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휠체어 놓고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를 드러내면서 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마라톤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참 유명하죠. 자그마치 40번이나 완주를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3인 철종 경기 바다에 이 수영을 해서 뛰어서 자전거를 타서 하는 3종 철인 경기에도 참여를 했어요. 아들을 자전거에 묶어놓고 이렇게 큰 휠체어 같은 데다 묶어놓고 침대 같은 데 묶어놓고 그리고 그 수영할 때는 아버지가 수영하고 아들은 배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 아들 릭이요. 여기 컴퓨터에다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달리고 있을 때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자부심이 느끼셨겠어요. 그 부자가 그 보스턴 마라톤 경기를 비롯해서 모든 마라톤 완주한 것이 자그마치 60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할 때쯤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늙어서 완주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뛰는 것이 불가능한 연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딕이 컴퓨터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뛰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미국 사회가 그냥 막 떠들썩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뛰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겠습니까? 미국 사회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 미국 사회에 참 힘들었던 영혼들에게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답변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쓴 거예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뛰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말에 미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울렸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었던 거죠. 아버지가 뛰었던 이유는 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또 생겨라 하니 생겼습니다. 또 궁창으로 나뉘어라 했더니 나뉘어졌습니다. 존재하라 했더니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 무에서 유로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음껏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욥기서도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출애굽기 15장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이 땅을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세상에서 그거는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I cannot do anything 이라고 했다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것만은 못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멈추는 것,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다가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그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면 부모도 나도 모르게 손을 놔버립니다. 자녀가 위태로움에 빠졌을 때 모든 부모들이 마음은 동동거리지만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놔줘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능치 못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왜 심판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 하나쯤 멸망시키는 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죠 할 때에 그 마음에는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가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하는 그 조카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만큼 못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젖먹이 어미가 젖먹이를 잃어버릴지언정. 여러분, 여기 그 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아들을 한순간도 떨어져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 항상 젖먹이 아이들은 내가 품에 안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젖먹이 어미가 젖먹이는 떨어뜨려 놓을지언정,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만큼은 기억하시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고 질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 사랑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멈추실 수가 I cannot do anything 그래요. 성경에 단 한 번 있어요. 나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요? 내 건강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강 그렇게 신뢰할 게 되지 못합니다.
내 은행 통장 잔고요? 아유, 그거요. 그냥 하나님이 금방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거 금방 없어져요. 내 실력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드려 보세요. 아무리 피아노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주셨다고요? 내 뇌구조 조금만 건드시면 여러분 천재와 바보의 차이 별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만사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의 좌절은 언젠가는 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기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위대한 작품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좀 이젠 믿음을 놔버리고 싶다 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가 하나님 계시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줄도 놓아버리는 분들이 혹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무리 보고 싶지 않은 깊은 칠흑 같은 밤이라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시 동토오르는 새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만큼은 멈출 수 없다. 나 그거 못해. 참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좀 창피하지 않으셨을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못해. 그거를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 네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심판도 못해. 이 땅에 왜 그렇게 심판이 빨리 안 오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I cannot do anything. 나 아무것도 못해. 걔네들 구원받아야 돼. 영혼 구원받아야 돼. 롯이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심판할 수 있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는 거, 우리를 미워하는 거,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 그거는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는 못하신대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신대요. 그냥 놔두어서 wen만하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었다가 그냥 심판할 때 같이 쓸어버리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시겠대요.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을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어디든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아. 그건 불경건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 불경건한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 멈추라고 해봐. 하나님께 멈추라고 해봐. 하나님 못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직 확신이 안 드시나요? 하나님한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럴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거 멈춰보세요. 저 미워해보세요. 그걸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